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귀하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니 너무나도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니 너무나도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예. 옆에 분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까? 예. 옆에 계신 지체분이 정말 즐겁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십니까? 예. 돌아오는 새해 이제 2020년에는 정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이 새로운 곳에 부임을 해서 그것도 첫 설교를 하는 것은 매우 긴장이 됩니다. 사실 새로움이라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레이고 또한 기대도 됩니다. 앞으로 오산 제1교회에서 김재현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사역할 것을 기대하고 또 설레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떨리고 매우 긴장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어떻게 떨고 있습니까? 사실 엄청 지금 떨고 있습니다. 늘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이 단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떨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움 저에게는 항상 기대되고 매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그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떨리고 긴장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 제 마음, 각오를 시로 한번 성도님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감성적인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랑은 1 혹은 11. 사랑은 둘이 서로에게 녹아 1이 되는 것이 아닌 것. 사랑은 1의 완전한 상태에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닌 것. 사랑은 11의 형태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 흡수되거나 침몰되지 않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손잡고 걸어가는 것.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그럴듯합니까? 속으로는 제가 지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이 시는 제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시는 남정희 시인의 숫자를 활용한 사랑에 지향하는 노래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표현처럼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하고 지향해 나아갈 그 마음이 바로 이 시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또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저의 작은 또 한편에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함께 내년에는 서로 사랑으로 나눠주고 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또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투게더 아이스크림 아시죠?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그 중에 뭐니 뭐해도 저는 바닐라 맛을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종종 먹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이 아이스크림은 이름 그대로 혼자 먹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먹을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맛을 느끼는 그 느낌에 있어서는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먹을 때도 혼자라기보다는 누군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저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와 찬양 드리고 또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또 여행도 가는 것, 다양한 취미를 나누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마음은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 사색을 갖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요, 모두가 무언가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게더 하면은 보통 무엇이 떠오릅니까? 투게더. 보통 함께, 하나가 되다, 또는 같이 더불어 서로의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찾아보면요, 공동으로 협력하여 힘을 모아의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시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함께 계속하여 끊임없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투게더라는 단어는요, 공동체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킬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투게더, 함께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적용된다라는 것. 그럼 여러분은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 즉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구별됨에 있어서 세상과의 단절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와 성도는 구별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별됨이 너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또 교회에 속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서로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돼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구별됨은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며 변화와 회복의 구별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가치가 다르고 세상이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 구별됨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성경적인 지침과 또한 실천적 덕목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을 끼침으로 회복시키는 대안이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산 제2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이며 교회인 우리에게 세상의 대안이 되어서 참 진리를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이며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와 본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분쟁과 흩어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을 통한 실천적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교훈하는 것은요, 이 땅은 물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또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어떠한 적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공통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성도는 아무에게나 부여되는 칭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성도라는 칭함이 부여된다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으로 매우 큰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어떤 사회나 단체에 소속되었을 때는요, 그곳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한들, 내가 뛰어난들, 내가 속한 그 단체에 맞는 원칙과 규범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부름받은 그 성도들에게도요, 자신을 불러내신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시면요,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부름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말로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2절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죄에서 성결로, 어둠에서 빛으로, 분열에서 연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전체와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에 걸맞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의 모습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온전히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의 모습이 실천된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당시 세대를 일컬어 40절에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악한 세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 속에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며, 또한 날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삶의 실천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적 모습들이 바로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는 온전한 그러한 실천적인 삶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대안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잊지 않고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애쓰는 모든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함께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 기도와 전도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 지체를 찾아가 위로합니다. 물질로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구제하고 돕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을 신방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또한 실수한 지체들을 용서하고 성도 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 성격, 성별, 사회적 지위,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주도 한 분이시라는 것,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으로도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요,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한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당시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들을 모두 회심시켜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속에 속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살아있고 움직이며 성장을 합니다. 그 말은 곧 깨어질 수도 넘어질 수도 또한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또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는 곳이, 이곳이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없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먼저 그들 보기에 거창하고 화려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러한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것이 곧 세상이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세상은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모적인 면을 봤을 때 세상과 교회 어떤 것이 큽니까? 당연히 세상이 큽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바로 성령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아도요, 이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이기적인 자기 자신들만의 생각과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변화, 머리 스타일과 옷 맵시 등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요, 본문은 말합니다.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지금도 다릅니다. 말을 해도 어떤 걸 하나를 던져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는 주도 하나님, 또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면 서로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니까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삶을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킬 수가 있으며 그 영향력이 곧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교회가 그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결국 무늬만, 겉모습만 성도이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도널드 아서 카슨이라는 교수는요, 어려운 곳에서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 교육이나 인종, 소득 수준, 정파, 국적, 사투리, 직업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공통의 충성을 비친 존재이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이처럼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요, 서로 시기하고 또한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서로 사랑으로 자연스러워 함께 모인 원수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기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인식할 때, 그래서 인내와 사랑으로서 용납하며 감싸줄 때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연합의 공동체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요, 세상 공동체와는 구별된 바로 성령 안에서의 영적 연합으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바로 고귀한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장이 포함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바로 생명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장은 한 생명체로서의 강건함과 성숙함이며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체들 간에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고 위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그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대안적 실천적 삶의 모습을 이뤄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적 삶의 모습을 생각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속해 있는 지체로서 이 교회를 하나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고 의미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품으며 안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어느덧 보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올 한 해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자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대로 올 한 해를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020년 새해에는요, 좀 더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늘 외칩니다. 너희는 왜 그러냐고. 구별되어야 될 교회가 너희는 왜 그러냐고.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빌미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며 하나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안에는 누구는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분류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이끌어갈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외치지 않아도요, 세상은 봅니다. 그리고 그 봄을 통해서, 그 본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눈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도 다른데 어떻게 저들은 하나로 묶여져 있을까? 그럼 그들은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삶에 있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부서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지역에 동일한 은혜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니 나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세상의 대안이 되라고, 산 위에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애쓰려고 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목회자이지만 모질고 흠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곳에 세워주셨고 이 오산 제일교회 보내주셨고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가 세상에, 이 지역에 오산의 대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산 제일교회가 이 지역의 대안이 되어서 이 오산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 수 있도록 힘쓰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결과, 일하심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2020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